반갑습니다. 즐거운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여러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데요.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고 난 후에 5년이 지난 후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역시 아마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에스겔을 불러 예언자로 삼으시게 됩니다. 에스겔을 보면 총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1장부터 24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아직 심판이 완전히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심판이 주된 메시지가 되고 25장의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선포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입니다. 중간에 열방 심판이 껴져 있고 그것이 다리 역할을 해서 그 다음 33장부터는 이제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크게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히브리 성서 이름을 보면 예헤츠켈, 즉 에스겔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70인역도 우리말 성경도 역시 이것을 따라서 에스겔서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역시 에스겔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스겔에 쓰여진 목적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부패한 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유다가 저지른 그 폐역의 중심에는 그 정치인과 또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서가 기록되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좀 배경을 봐야 하는데요. 에스겔은 요시야가 개혁하던 해에 태어난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할 때 그 나라가 조금이라도 안정되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애굽왕을 막으러 갔다 결국 거기서 죽게 되면서 남유다가 결국 다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 심판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이 끌려가서 바벨론에 생활하던 가운데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좀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24장, 25장부터 48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 환상이 나오게 되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에 대한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각 개인의 행위대로 책임을 묻는다는 개인적인 책임론이 나오게 되고요. 2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피해 도시가 되었다고 고발하면서 각 지도층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른뼈 환상이 3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환상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주된 내용을 좀 다루자면, 첫 번째 선지자의 소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장부터 3장에 보면 에스겔의 소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무엇을 먹이냐면 두루마리를 먹이십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난 후에 에스겔의 마음에 분함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분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과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자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 들어왔을 때 본인이 거룩해지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고 또 나의 눈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뀔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하나님이 에스겔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에스겔의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심판이 진행될 때까지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심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왜 심판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심판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삶을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입은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심판이 진행되고 난 후 이제 입이 열려서 그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장부터 7장을 보면 에스겔의 예언 행위가 나오는데요. 에스겔은 참으로 몸으로서 많이 표현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토판을 가져와서 그 주위를 철판을 둘러싸서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또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서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배반함의 횟수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똥으로 음식을 구워 먹고 또 절제된 물과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겪게 될 모습을 직접 에스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고 3분의 1은 칼에 넘어지게 되고 3분의 1은 기근에 죽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8장부터 11장에 보면 에스겔이 분명히 몸은 바벨론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몸이 환상 가운데 붕 떠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게 되는데 과간인 것이죠.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사방이 우상에 대한 글로 가득 차 있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에스겔이 알고 있는 선지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들을 다 죽여버리면 남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난 후에 이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다시금 이스라엘은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4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이 심판당하는 것들, 예루살렘의 죄악상과 그래서 심판받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은 열방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열방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강대국들도 있었고, 또한 남유다를 괴롭혔던 에돔에 대한 심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33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바벨론에 전파되게 되고, 그때 에스겔의 입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가운데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왜 에돔에 대한 심판이 다시 한번 나오냐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가 에돔 족속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형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에돔은 도망치는 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기고 돈을 받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끌려가고 난 후에 그 자리를 에돔 족속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에돔이 심판을 받지 않고 만약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이스라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돔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돔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귀환할 준비를 하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에돔의 심판은 이스라엘 구원이 될 수 있기에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에 다시 한번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7장에는 마른 뼈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마른 뼈였던, 죽었던 마른 뼈에서 살이 돋아나고 결국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한, 이스라엘 전혀 회복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역사의 주관자이기에 구원자이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것에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제사장답게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죠. 그리고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서 점점 차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지 못하고 있죠. 그동안 너무나 성전 중심에,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듣고만 가는 스스로의 신앙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주워 먹는, 얻어먹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그 성전에, 그리고 우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도 그것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쭉 빠져나갔을 때 가득 차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이 된 것처럼 우리 삶에서 예배 중심, 예수님이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우리 삶에서도 그것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예배가 없다면, 예배가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것을 깨워야 하고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날 때, 영적인 것이 살아날 때 우리의 삶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을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